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버림받은 예수, 취함 얻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가상 7원 중 세 번째 시간은 우리 어머니 주일날 말씀을 나누게 하고요. 오늘은 가상 7원 네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종종 서로의 하는 말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상당히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젊을 때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여러분 찬송가 몇 장을 부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 110장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반주자가 쭉쭉 반주를 하는데 내가 말한 그 찬양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렇게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스탑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 우물쭈물 마음으로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같이 예배드린 그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그 피아니스트 따라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저 찬양을 말하지 않았는데 피아니스트도 그러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니까 야, 내가 잘못 말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상도 발음이 젊었을 때에도 더 발음 사투리가 심했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내가 계속 옆에서 사투리 이렇게 저를 가르쳐 주가지고 지금 많이 그래도 사투리 아닌 것 같다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사투리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110장을 부른다고 한다는 것이 아니 다른 찬송가 107장을 말했나? 이런 식으로 아주 마음이 혼란하면서 그 성도님들이 부르는 찬양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부르는 찬양을 같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미스커뮤니케이션 혹시 경험한 적이 있는지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들었다 이런 말들. 그리고 상당히 우리 집에서는 또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나는 아내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언제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아내도 종종 그럽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아니야 당신 분명히 다르게 말했어. 그러면서 툭탁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좀 그런 실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고통하시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좀 잘못 들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 누구냐면은 그 당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7절에 보니까 거기 섰던 자가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불렀습니까? 예수님 엘리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그 사람만 오해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해를 했습니다. 마태는 지금 여러분 영어로 보면 분명히 엘리.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지금 안 펴보셔도 돼요. 마가복음에 어떤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통일한다고 엘리를 했지만은 영어로 보면은 엘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엘로이라고 들었다고 볼 수 있죠.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마가복음이 사실은 먼저 쓰여졌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그런 순서 때문에 마태복음을 먼저 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가는 분명히 엘로이 했는데 마태는 좀 잘못 들었는지 엘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혼돈들이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쓰던 언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아람이고, 와, 굉장한 분야예요. 그렇게 말하면 누구예요? 제가 오케이, 커피 한번 제가 사겠습니다. 자, 아람어라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 당시 쓰던 언어들을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위에 붙으니 그 뜻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아마 여러분 보셨나요? 주로 인리라고 우리가 읽는 그 단어가 바로 그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스, 나자레스, 인 in, 그 다음에 렉토, 렉스, 그 다음에 인오, 유대인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을 기록했는데 그게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 보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다가 글자가 세 언어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가장 먼저 히브리어로, 가장 먼저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어와 로마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라틴어를 말합니다. 인이라는 말이 라틴어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 그리크가 또 붙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당시 언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는 누가 씁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미 그 당시에 히브리어는 거의 사어, 죽은 언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누가 썼냐면은 구약 학자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구약 사람들이 구약에 굉장히 전문가인 사람들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구약의 전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히브리어로 지금 엘리라고 썼습니다. 좀 골치가 아프려고 그러죠. 사실 저도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 다음에 또 로마어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로마는 라틴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는 누가 썼나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썼어요. 로마 시내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이.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로마 고위층 사람들, 행정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이 라틴어를 이미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는 누가 씁니까? 그 당시 세계는 그리크, 헬라 문화 세계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진 헬라 문화권이 온 세계에 번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로마가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은 아직도 온 세계는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헬라 문화를 씁니다. 그래서 헬라어, 그리크를 씁니다. 근데 그리크도 그렇게 문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코인의 그리크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편하게 문법도 잘 맞지 않는 스트리트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걸 씁니다. 그런데 그만 군사님께서 또 아람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거기에서는 아람어란 말이 안 나왔지만은 그 문화에서는 사실 아람어가 또 공용어였습니다. 아람어가 공용어였어요. 마가는 지금 아람어로 지금 엘로이 라박사박타니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구약 신학자이니까 이것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마태가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은 자기 수준에 따라서 듣거든요. 그죠? 여러분, 어떤 분이 말을 하면은 자기 수준에 따라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히브리 전문가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을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이 좀 의미를 두기 위해서 엘리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원어를 봐야 되고 마태에게 천국에 가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엘로이로 듣기도 하고 엘리로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섰던 그 사람의 수준은 뭐냐면 엘리야로 들은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면 엘리야가 와서 구해준다는 그런 말이 탈무드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성인의 이름을, 그죠? 성인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엘리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엘리야를 부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엘리야 이러니까 뭐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이 엘이라는 말은 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고, 엘로이는 뭐 엘리, 또 엘리나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자만 들어가면 그냥 그렇게 자신이 편한 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말합니다. 야, 저가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주위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다, 엘로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엘로이란 말은 엘리의 아람어 음역이, 아람으로서 엘로이.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마태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또 히브리어로 다 적지는 않았어요. 히브리어를 아람으로 라박사박탄이라는 말이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엘로이를 엘리로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엘리, 마가복음은 엘로이. 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혼돈이 있지 않습니까? 오해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를 부른다. 그 다음에 둘째, 어떤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느냐면은 이제 후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해석을 하기를, 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니까, 이것은 정말 예수가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밀림의 성자가 누구예요? 엘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이 엘버트 슈바이처는 매우 정말 참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우리는 그를 밀림의 성자라고 부르는데, 그는 임마누엘 칸트를 연구해가지고 철학 박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의 생애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신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회도 합니다. 아마 보니까 청년부를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도 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는 중에 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바하 연구, 오르간 굉장히 전문가예요. 그래서 바하 연구를 해가지고 또 음악 박사 학위까지 받아요. 그리고 그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그러면서 30세가 되어서 의학을 공부합니다.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또 땁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져서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공헌으로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릴 때 가장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셨죠? 참 그 생각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는 30살까지는 공부를 하고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겠다. 하지만 30살 이상부터는 나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 너무나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생애 연구라는 그런 논문에서 그는 말하기를 바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서 실패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젊었을 때 그런 논문을 썼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가 아마 젊을 때 논문은 그렇게 썼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대단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도 공헌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그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의과대학 가가지고 의사가 되어져 가지고 아무런 사람들의 후원 없이 혼자 아프리카에 가서 다 쓰러져가는 닭장을 고쳐가지고 그것을 병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타임 투 타임 유럽에 와가지고 선교비를 후원해가지고 어떻게 선교비를 후원하냐면은 이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발표회를 가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병원을 유지해 나가고 계속해서 번져 나가고 키우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젊었을 때는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은 아마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어떤 오해들이 있는가 하면은 후대인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성, 곧 하나님의 성품과 인성, 사람의 성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신성으로서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할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역시 고통할 때 고통하시고 목마를 때 목마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는 인성이 극도로 나타나가지고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부르짖었다.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런 말을 내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로 들었던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교가 가면서 내 인생에 가장 마음에 크게 걸림돌이 되었던 성경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할 때 담대하게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원망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 도서관에서 수십 권의 책을 연구했습니다. 정말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다가 일본의 한 신학자의 책을 찾았습니다. 그분이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한 이 내용을 읽고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것이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 연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대부분 이런 생각들 하시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40년 전에는 이 인성이 예수님의 그 사람의 품성이 참지 못해가지고 소리를 내질렀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해석을 할 때 그 성경 해석을 우리는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말씀의 근원이 오리지널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너무나 일이 간단하게 풀리는데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깊이 많이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시편 22편 한번 열어주실까요? 오케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만 좀 뽑아왔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것
저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으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시는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 왕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쓴 시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음이 바로 자기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순간,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그가 시를 씁니다. 자신의 아픔, 절망 속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가 이 시를 남겼는데,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그 시를 읽어보니까 오 마이 갓,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 시가 단순한 시가 아니구나. 이 시는 다윗이 고통 중에, 두려움 중에, 절망 중에 시를 썼지만은, 이 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당하며 십자가에서 당할 그 모든 것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 썼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후대의 사람들은 이 시를 일컬어서 메시아 고난의 예언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수많은 시가 나옵니다. 어떤 때는 개인의 고난을, 어떤 때는 예수님의 그 왕과 같은 권능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사건들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어쩜 이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기록한 이 사건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눈으로 보듯이 적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과 시편 22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에서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빗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중들이 그 주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이 개들이 내 수족을 찔렀다, 손과 발을 찔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 손과 발에 못 박히고 한 그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이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로마 군병들이 실제로 주님의 옷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제비 뽑아서 그 옷을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편 22편 그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 이 시는 내가 십자가에 당할 고난을 다윗 왕이 적고 있구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아픔, 그 십자가의 그 절망적인 사건을 다윗이 적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그 다윗의 그 절망적인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닉 데이빗 사상을, 그것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편 22편을 지금 암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을 다 암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22편 1편만 이렇게 암송하셔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 주님께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시편 22편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2편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아픔을 통해서, 다윗의 두려움을 통해서, 다윗의 그 절망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아픔, 그 예수님의 그 무서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말로 쓴 번역 한 분이 조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신약에 와서도 만약 내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좀 더 내라는 말과 나이라는 말이 사실은 뭐 영어로 똑같지만은 우리로서는 조금 그 단어 하나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의미, 그것이 신학적으로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규하며 비명 지르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사야도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50년 전의 사람인데 그는 이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예언을 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해석서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아야 할 그런 존재인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께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히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이,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철저히 고통 중에 버려두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입니다. 그 주님의 외침은 우리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외치며 부르짖으며 그 절망 속에 소리치며 절망해야 할 그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온갖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다 당하시면서, 그 두려움을 다 당하시면서 그 우리가 질려야 했던 그 고통을 대신 질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당해야 할 그 무슨 죄의 벌 때문에 내 대신에 최악의 고통을 당하시고 내 대신에 극한의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함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납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주님께서 부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취함을 얻었고 우리가 용납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절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합니까?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 뭐 죄가 없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 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 뭐 고난절인가 보다. 이분 고난절도 그렇게 보내실런지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큰 외침을, 소리를 지르시며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외침이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치며 삽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삽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는 내가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수치,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을 당하신 그 조롱은 내가 수치를 받아야 할 수치였고 내가 조롱을 받아야 할 그 조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으로 부르짖으신 그 외침은 내가 엄청난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야 할 그 고통의 소리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도 그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